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정말 기뻐하며 드리는 그 예배, 참 풍성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만나별로 발표한 그런 내용들도 너무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그런 모든 찬양과 또 율동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잘 표현된 줄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해였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고백,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 오늘은 진리의 눈을 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착용했던 때를 처음 착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중학교 3학년, 9학년 그 무렵이죠.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초승달이 막 겹쳐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학교에 가서 이제 칠판을 바라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멀리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됐죠. 이제 시력 테스트를 물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흐릿한 사물이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안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흐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안경일까요? 이런 안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증거가 있다. 믿음의 증거들, 볼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안경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저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물을 따뜻하게 데피려면 1분 정도 돌리면 따뜻해집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뭔가를 변화시킵니다. 가열을 시켜주죠. 추운 겨울에 벽난로를 떼시는 분들이 있죠.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불꽃 모양을 볼 수는 있지만 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은 감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신앙도 믿음도 열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신앙, 차가운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러한 계시를 받아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냈죠.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신앙의 온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차라리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으로 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다시 뜨거워져라. 열기를 뜨겁게 하라. 권면하는 내용이죠. 책망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떻게 시작이 되죠? 복음 전파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귀에 들려진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불순종하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불순종하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전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이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생각 없이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전이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될 것인가?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걸 목표로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요? 그 모습을 이루어지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가장 최초의 방법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증거를 일루리곤까지 전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때 여기 일루리곤, 아직 서바나에 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일루리곤은 그때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증거를 위해 다닌 지역 중에 서쪽으로 제일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먼 거리까지, 원거리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여기에 속한 지역입니다. 일루리곤. 이들은 평소에 우상 숭배에 찌들었고 다른 종교를 믿어왔어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이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 특별히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 잘 준비된 민족은 없습니다. 왜요? 우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오래전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급속도로 복음이 진행이 되었지만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조선 사람들이, 우리 선조가 그렇게 막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목격한, 관찰한 그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불교나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은 이들이 알고 또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이런 애니미즘, 산이나 들판에 큰 어떤 나무나 바위나 이런 걸로 섬기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종교심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종교에 무관심했습니다. 1892년에 기록된 어느 선교사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상할 정도로 조선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대한 존경심이나 관심, 어떤 어텐션 이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일하던 스캇 주교 비숍 스캇,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비커스타스라고 하는 이분도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조선인들은 동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가장 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종교적인 감정이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선교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정도가 지난 후인 1908년에 윌리엄 앨리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토록 강력하게 기독교가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놀라워하며 보낸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천재들이다. Genius. 기독교 신앙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통째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선교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말하기를 세계 이교도 국가들 중에 같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둔 이 선교적인 성공과 같은 결과를 거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복음화에 이처럼 잘 준비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성장을 거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쩌들어 있고 그 암흑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확 기독교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종교에 무심하던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인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바울이 말로 선포되는 복음이죠.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전파되면서 바울은 말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공통된 내용들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말로 선포되어야 해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복음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복음을 말로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읽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참 소망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어두운 한국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문맹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글을 깨우쳐주고,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얼마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은 민족입니까? 오래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책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인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문맹이 깨쳐나가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맹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막 가르쳐주고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막 병에 조금만 걸려도 막 무당에 가서 빌던 이런 사람들 손만 제대로 씻어도, 위생만 제대로 관리해도 병 안 걸린다, 이런 거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 거예요. 셋째,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어둠의 영이 떠나갔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던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권능에서 속박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했던 그 사람들이 부드러운 흙처럼 변화되고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 말과 삶과
성령의 권능으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 짧은 시간에만 힘있게 일어나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힘이 있다. 기독교의 힘이 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 영적 세계의 실제가 이들에게 체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눌렸던 이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백성들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화되면 영적인 가치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 이제 영적인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 그것을 이제 주목하며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 장우영 장로님의 간증을 오늘까지 칼럼란에 3주 동안 연재했습니다. 변화된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장로님의 간증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인용합니다. 특별히 이후 새로움을 주신 것은 욕심이라는 짐을 없애버린 듯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그 사선 골짜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붙어 다니던 욕심, 재물, 건강, 명예, 체면 등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긴장하던 경쟁의식 등을 다 내려놓으니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평안할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이라도 부르면 떠나야 하는 세상에 미련 없이 살기를 다짐한다. 이후로 나의 기도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많은 지식, 힘, 능력, 건강을 원했지만 이제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 오늘 가야 될 곳을 갈 수 있는 힘,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많이 갖고 많이 쌓고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 걷고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그 힘 주신 거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내 코가 건강하게 기능해 이 신선한 공기 호흡하며 걸을 수 있는 이 은혜,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숲을 좀 한번 가보세요. 이 주변에 이 가을 지나기 전에 낙엽 다 지기 전에 이미 벌써 다 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화창한 오후에 숲을 한번 거닐어 보면 이 찬란한 가을빛에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숲속의 나뭇잎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황홀한 감사. 이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많은 거, 큰 거를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변화된 마음이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볼 수 없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품은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존재. 놀라운 변화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진리의 빛으로 인해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오후에 꽉 차게 풍성한 잔치를 갖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단 한 분이 와도 예배를 드립니다 했는데 진짜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그날 이분이 또 안 올 그 시간에 올 분은 아닌데, 우리 박정복 목사님, 그 사모님이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주일날 오후 3시에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 평소 같으면 2부 예배 올 수 있는데, 일부 예배 이분이 딱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고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막 예배를 시작했는데 5분이 처음 방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날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문의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부 예배에 다 온 거예요. 자기 가족들. 근데 만약에 일부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박종문 목사 안 왔으면은 이분들도 차가 왜 이렇게 없지 하고 그냥 예배 없어요 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이야기 좀 할게요. 나이 드신 85세 이모님을 두 여조카가 모시고 온 거예요. 한 분은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왔고 LA에 들렸다가, 한 분은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이분도 LA 출신인데 인도까지 갔다가 선교하다가 이제 그 동생하고 만나서 이모, 여기 포토스에 사는 이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모는 85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이 선교사님 마음에 내가 인도에서 나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정말 이 이국 땅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나의 혈육, 나의 이모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 평생 아마 그 이모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아주 이모에게 단 한 가지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두 조카가 온 거예요. 복음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2, 3일 그냥 막 이모님을 그냥 달달 삶아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이모님의 마음이 녹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날 토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첫 예배를 우리 한맘교회 일부 예배 와서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님의 사위 한 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 해서 5분이 왔어요. 얼마나 참 귀해 보이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모님에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85세 할머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눈이 열리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눈이 가렸던 분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분들은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이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눈을 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돼요. 진리의 눈을 열고 살아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목도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교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우리의 모교회는 윌로우 크릭 배프티스트 처치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모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윌로우 크릭 배프티스트 처치. 우리 한마음교회 모교회 16년 전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한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회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빌 하이벌스 그 담임 목사님,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성도가 변화되는 성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바로 말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죠?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테이지를 탁탁탁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이들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며 묵상할 때, 우리 각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반복하고 침체되었다 또 회복하고 또 축 처지고 우리 그런 때가 오잖아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런 분들은 막 답답하게 느낄 수, 내 신앙 항상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좀 누구처럼 이렇게 팍팍 좀 치고 못 나가는 것이, 어느 분의 믿음이 이렇게 부러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양육과 신앙의 도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멘토링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숟가락 잡고 젓가락 잡고 말씀을 퍼서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또 먹어야 돼요. 계속 엄마가 옆에서 10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그냥 밥 떠먹여주면 그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요?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게, 자유감을 느끼는 게 애가 이제 숟가락 잡는 순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애가 이제 물컵 지 손으로 잡고 마실 때 엄마는 할렐루야. 그 순간을 엄마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처음으로 물컵 잡고 지 손으로, 뭐 많이 흘리긴 하겠지만 벌컥벌컥 숟가락 잡을 때 애가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 바래요. 물병 잡고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에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반드시 말씀을 펼치고 눈을 열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말씀 읽기가 사실은 내 영의 보약이에요. 보약.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흥회 때 그냥 가서 반짝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냥 벼르고 기다리지 마시고, 물론 그때도 필요하죠. 그런 은혜도. 그렇지만 평소에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보약 중에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고 말씀을 읽는 것과 아울러 이제 귀를 또 열어야 돼요. 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귀를 열어야 돼요. 자꾸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이들과 이제 묵으시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고난의 종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 쫙 풀어서 구약의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쫙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영적인 온도가 그 열기가 확 이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차가웠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 말씀이 샥 오니까 눈이 열리고 밝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말씀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가치를 믿고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버지니아의 알링턴 국립묘지 근처에 보면요, 꽃가게가 하나 있어요.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꽃가게가 있어요. 남편분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이 부부가 버지니아에 살 때예요. 어느 날 대학생이자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정말 멋진 처남이 여자친구 이제 집에 데려다주는 그 운전하는 길에 운전을 하며 가다가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있고 장래가 촉망되던 처남이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깊은 슬픔 가운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면 뭔가 보이지 않는 큰 힘, 뭔가 어떤 전능자의 손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분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또 관장님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는 집사님이었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 정도였어요. 이분들이 부부가 이제 버지니아로 북부로 그 페어팩스 아난데일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분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이제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효과적인 선교를 하려면 가서 침수를 좀 놓고 그러면 좋겠다.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늦가기 한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의사가 됐어요. 라이선스를 땄어요. 이후로 매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동남아 선교의 비전을 품고 1년에 4개월을 7월, 8월, 9월, 10월,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혼자 가서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이게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매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꽃가게에서 아내랑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또 선교비 또 지원도 받아서 올해 이분이 매년 다녀오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44개 교회를 방문하고 2392회의 진료를 실시하고 사역 경비만 14,500불 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이러한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수고를 쏟아부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그들의 귀를 열어주기 위해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고 헌신하는 분이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꽃가게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는 꽃들 중에 대부분을 이 가게가 전담할 정도. 한국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알링턴 그 국립묘지에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게에 주문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복을, 물질의 복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 말씀을 회복하는, 그리고 새해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또 계획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리의 눈을 뜬 우리는 다른 사람도 진리의 눈을 뜨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경 공부도 이제 참여하시고 만나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말과 삶과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도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웃을 위해 계속 전도에 힘을 쓰시고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진리에 반응하도록 기도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단기 선교, 멕시코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 EGA를 통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자원봉사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30불, 50불, 100불 여러분 작정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또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진리의 눈을 뜨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삶은 선교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변화는 진리의 눈을 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눈과 귀를 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며 변화의 성장을 경험해가는, 지속해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